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6절 말씀에 근거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정상적인 사람은 선이 좋은 것이고 악이 나쁜 것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을 행하기 힘쓰기보다는 악을 너무나 쉽게 행합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악을 행해도 즉각 눈에 보이는 징벌이 임하지를 않고 선을 행하도 즉각 눈에 보이는 어떤 보상,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굳이 내가 나를 희생해서 선을 할 것도 없고 뭐 되는 대로 악을 행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자꾸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로 바로 행한 대로 어떻게 하셔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것도 그냥 두루뭉실하니 도매금으로 몰아가지고는 뭐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6절을 보면은 뭐라 하셨습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한 집에서도, 한 모임, 한 집단에서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악의 집단에서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악의 집단에 속해 있달지라도 선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상을 주시고, 선의 집단에 속해 있어도 그 중에서 악을 행한 사람은 그 집단이 선하게 나가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각 사람 행위대로 악을 행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악을 행한 대로 일점도 어김없이 그에 따르는 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지금도 철학적으로 논쟁이 있어요. 선하게 태어났다, 태어날 때는 성품이. 그래서 선성설. 또 아니다, 악하게 태어났다, 악성설. 그런데 악성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셔서 그런 것이 없었는데 바로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범죄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범죄, 조상이 저지른 원죄, 근본적인 죄가 계속 유전돼 내려와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악하게 태어나요. 그 증거가 뭐냐? 예를 들어서 잉태를 하잖아요. 잉태를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머니 지금 뱃속에 있는 것이 좋고 그래가지고는 어머니를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어머니 뱃속에서도 어머니를 괴롭힙니다.
여자분들이 임신을 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밥도 못 먹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잖아요. 또 태어나서도 2달, 3달 그런 애기들도 무엇이든지 이제 책을 이제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성경책인데도 성경책이 아니라도 책을 주면은 이렇게 잘 쓰다듬든지 한 장 한 장 넘기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그냥 찢고 주물거리고 성경 찬송도 또 찢고 주물거리고 다른 책 주면은 또 싫다고 그래요. 그리고 꼭 예배 드릴 때 가보면은 성경 찬송만 붙잡고는 그걸 또 찢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악한 성품을 유전받아가지고 태어났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장 20절. 아니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악을 금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각 선에 대한 보상이 없고 즉각 악에 대한 징벌이 없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그렇다고 할 때 사람은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성품을 그대로 놔두면은 자꾸 죄만 짓고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악을 금하고 물리쳐 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지금 6장 5절에서도 그랬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도 그렇고 또 갈라디아서 5장 성령님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에서도 얼마나 많은 죄성이 거기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악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에는 보응을 안 하셔도 언젠가는 그로 인한 징벌을 받게 되니까 우리의 본성이 부패한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걸 깨닫고는 자꾸 그 악을 제어하고 물리치고 멀리하고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부패한 성질에다가 누가 또 충동을 하느냐? 마귀가 충동을 합니다. 마귀가. 그러니까는 그 충동을 받아가지고 악이 멸망할 죄인 줄도 모르고 그 길로 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마귀가 있냐 없냐, 마귀, 귀신, 사탄 다 같은 물인데요. 있냐 없냐, 그런데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베드로에게 들어간 사탄을 물리치시고 귀신들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몰사도 시키고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악한 사람들의 성품을 틈타가지고는 충동을 합니다.
최초의 범죄자 아담과 하와도 무엇에 충동을 받아가지고 죄를 졌죠? 뱀인데 그 배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옛 뱀이요 용이요 마귀 사탄이다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쫓겨나가지고 마귀 사탄이 되고 그 졸개들 쪼무레기들이 바로 귀신 악령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적이 누군가를 몰라요. 나의 부패한 성질을 틈타서 마귀가 자꾸 충동을 해서 죄악을 행하고 망할 길로 이끌어가고자 하는데 그거를 자기의 현실을 판단한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알고는 무심코 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꾸 망할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면은 거기 우리 잘 아는 대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 너희는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자가 바로 타락한 천사가 내어 쫓겨가지고 마귀 사탄이 돼서 이 지상의 공중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떠돌면서.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성질대로 부패한 성질대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충동해가지고는 자꾸 죄악을 행하게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식하고 분별을 해야지 돼요. 아니다, 이건 내가 현실 생활에서 내가 분별하고 판단해가지고 이 현실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죄를 계속 짓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3일 밤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최초의 살인자 카인이 어떻게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랬죠? 시기심과 부패한 성질에다가 마귀가 충동을 했다 그거예요. 야, 그 네 동생 믿음 좋은 아벨만 없으면은 네가 하나님께 이쁨 받을 거야. 또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은 베드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예레미야나 구약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어떤 사람은 또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다. 바요나시모나 너는 복이 있도다. 그걸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이런 말씀들을 붙들지 않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또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이고 주여 결코 그런 일이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의리 있고 충성스러운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할 때, 마귀라고 할 때, 귀신이라고 할 때
만화책이나 어떤 책에 나오는 대로 뿔이 이렇게 나고 또 이빨이 상아 코끼리 코끼리 상아처럼 그렇게 이렇게 나온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자기를 틈타고 충동하는 사탄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러면 지금 사탄이 자기를 충동하고 악을 저지르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나가도록 자꾸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지금 마귀 사탄 귀신이 자기에게 와서 충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것이 좋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또 악을 저지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반항하며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고 싶은 거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충동을 받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동하는 그 마귀 미혹 그거를 알아채야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변화해서 금방 천사처럼 되는 줄 알아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처음에 교회 나갈 무렵에 교회에 가면은 천사들만 있겠지. 그리고는 교회를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내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떤 잘못된 것들 교회 내에도 그대로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는 한동안 실망을 했어요. 이거 교회 다녀도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데 말씀을 자꾸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천사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전히 부패한 성질은 그대로 있고 또 여전히 마귀의 충동은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 이건 악이다. 아, 이건 또 마귀가 지금 나를 충동하고 있구나.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에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에게 이런 악한 생각이 자꾸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내 부패한 성질에다가 누가 지금 충동을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충동을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악을 물리쳐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보면 자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연대해서 악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혼자는 외롭고 고독하게 느껴져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여서 어떤 당을 만들어요. 어떤 회사 같은 데서도 한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자꾸 회사에 대해서 악평을 하잖아요. 자기 혼자 그러든지 그냥 회사를 그만두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옆에 사람 또 끌어들여요. 야, 무엇은 어쩌고 무엇은 어쩌고 무엇은 어쩌고 또 다른 사람 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가지고 한다 그거예요. 당을 지어가지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하셔서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환난과 곤고 고통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유대인 헬라인을 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나가지만 그 사람들도 악을 행하면은 그 영혼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환난과 고통 마지막에는 지옥 형벌까지 당한다는 거예요. 또 헬라인은 이스라엘 민족 외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로 지금 헬라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곧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당을 지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나가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내리셔가지고는 영혼도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지옥불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다만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경우는 악을 행해도 즉각 징벌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0년이 가도 징벌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는 악을 행하고도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전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있죠?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전도서 8장 11절 구약 956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지금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뭐 악한 일 해도 멀쩡하고 조금 양심에 찔림도 받았는데 아무 일이 없이 오히려 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니까는 큰 소리 치며 나가는 거예요. 악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악을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지어는 말 한마디 어떻게 했느냐, 마음속 비밀까지도 하시고 다 행한 대로 징벌도 하시고 보상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 적극적으로 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행해 나가야지 돼요? 선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다 선한 것이에요. 무엇대로 하면 다 착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 말씀 속에는 1점 오류도 없고 완전 무결한 다 선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 할 때 먼저 할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있듯이 참아내야지 돼요. 그래서 7절에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 어떻게 하고요? 참고. 참는 것이 먼저예요.
참지 아니하면 그 어떤 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참으면 바보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부패한 성질에서 나온 깨달음이에요. 또 마귀가 충동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 어떻게 참느냐? 주배에도 있듯이요.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팔딱거리면서 틈을 봐서 나오려고 하는 부패한 성질. 그걸 분별하고 참아내야지 돼요. 다스리며 참아내야지 돼요. 또 현실에서 당하는 쓰리쓴 고통, 환난,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실패나 환난이나 어떤 고통 또 어려움을 안 당해본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당했는데 그걸 참고 이겨낸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인류 역사, 신앙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보라고요. 어려움 없이 그냥 승승장구이 하네요. 어려움은 똑같이 당하는데 그거를 참아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비난도 있고 불이익도 있고 멸시도 있고 또 억울하게 당하는 모함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 말씀했는데 저 같았으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저 같으면 제 아들이 저를 반역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면은 부끄러워서 죽어버릴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더구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시지. 근데 다윗이 어쨌죠? 그런 멸시천대 모멸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참고 나아간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고 다윗은 참고 믿음으로 이겨낸 대로 더 훌륭한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그 원치 않게 당하는 비난도 있고 모멸도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참아내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반대로 내 부패한 성질 속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그런 것이 또 우리에게도 또 있어요. 어떤 조금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으면 그걸 막 그냥 마음속으로부터 누구인가 말을 하고 싶어서 입도 근질근질하고 마음도 근질근질하고 누가 말할 사람이 없을까 해가지고 또 보태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정치판도 지금 더럽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참아야지 돼요. 누가 더 잘하신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신다. 만물의 생사학을 주장하시고 사람의 잘하고 잘못한 걸 심판하시는 분은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악한 일들, 마귀의 충동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참아내면서 선을 행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금번 명절에도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에 제약이 있고 오고 가는 뭔가 또 조심이 돼서 만나는 사람도 적지만은 대개 명절 때 보면은 웬만한 가정에서 명절을 지나고 나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야, 참 명절 좋다 하고 돌아가기보다 그나마도 가족 간에 불화가 더해지고 욕심대로 안 되니까는 또 그것 때문에 자기 욕심 많죠.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예를 들어서 둘째에게는 깨를 한 말 줬다. 근데 셋째 자기한테는 깨를 반만 말 줬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럴 줄 알았네 몰랐네 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가족들끼리 모였다고 화투 치다가 돈을 딸기도 오고 잃기도 오는데 딴 사람은 좋아서 돌아가고 이런 사람은 어째요? 마음에 그냥 횡 해가지고 그래서 돌아가고 또 쓸데없는 정치 논쟁 하다가 아버지 아들 간에 또 형제 간에 이 당이다 저 당이다 누가 좋다 하다가 또 다투고는 또 감정들이 상해가지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참아야지 돼요. 논쟁이 되려고 할 때 그걸 참아야지 돼요. 나 하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은 평화가 온다. 그래서 자기 부패한 성질이나 감정을 자꾸 참아내려고 해야지 돼요. 근데 이 참는데 그냥 참으면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병들어요. 그럼 어떻게 참느냐? 주님이 참으라 하셨고 주님이 알아주시고 행한 대로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자. 그러면은 참는 것이 억울하지가 않아요. 분하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자, 회사에서 평사원들끼리 한쪽은 억울하게 당하고 한쪽은 갑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회장이 알아주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에게 언젠가는 보상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당한 사람이 억울하고 분이 나야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회장님이 알아주셔서 보상을 해준다니까 좋다.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만 억울하게 당한다.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약해가지고 별 수 없이 당한다. 그렇게 해서 참으려고 하니까는 뭐가 생겨요? 우라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참으라고 그랬다. 자, 이제 보자고요. 야고보서 1장. 신약 뒤로 가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이 있습니다. 신약 370쪽쯤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보가 되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이라는 것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다 포함돼가지고 한마디로 시험 혹은 환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이 들은 것도 시험이고 실패한 것도 시험이고 승진해서 탈락된 것도 시험이고 누구한테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것도 비난을 받은 것도 시험이고 뇌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것도 시험이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시험은 참아내라 그거예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손해를 봐도 탈락을 했어도 아까 다윗처럼 아들이 배반을 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은 또 참고 의를 행한 자에게 그대로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참는 것이 못나서 참는 게 아니고 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라니까 참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시고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실 거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참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이겨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는 것은 바보가 아니고 바로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교류를 하는 사람은 참아냅니다.
또 참는 것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인간들이 행하는 대로 제까닥 징벌을 하셨더라면은 저도 살아남을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살펴보시라고요.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래서 음력으로 새해까지 맞이하게 하셔가지고는 복받을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참아내는 건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다? 신의 성품에. 자, 거기 한번 찾아보자고요. 베드로후서 1장 신약 384쪽점입니다. 뒤에 있죠. 4절에 보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 한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내. 오래 참아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고 우리도 참아나가면 바보 천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복이 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또 오늘 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자, 로마서 지금 2장 9절 말씀 보시자고요.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됐는데요.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거예요.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마귀의 충동에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된다. 당장에 안 받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신다. 그러면 이제 악을 물리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고가 나와야지 돼요. 참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부부간에도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서로 참고 선한 말을 해주라. 그게 좋은 말. 부모 자녀지간에도 그동안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못마땅한 거 생각했다 만날 기회도 없고 또 말할 기회도 없는데 마침 잘 됐다. 내 이번에는 네 버릇을 고쳐주리라.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지적질하지 마시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윗감들에게 좋은 말 해줘요. 선한 말.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는 것도 선하게, 좋게. 괜히 정치적인 문제 끌어내가지고는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고 선한 좋은 말.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내 자신이 조금 더 희생하고 그렇게 선을 베풀면은 가족들끼리 베푸는 선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걸 갚아주셔요. 직장에서 행하는 선, 교회에서 행하는 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316쪽쯤인데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보면은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8절을 읽어보시자고요.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아라. 남편이 아내에게 선을 베풀면은 남편이 안 갚아줘도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세요. 아내가 또 남편에게 선을 베풀고 자식이 부모에게 선을 베풀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도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선을 베풀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선을 베풀고 형제가 형제에게 선을 베풀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누구한테 그대로 받아요? 주께로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래서 참으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복받는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행하기를 더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해야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심코 악을 행합니까? 악을 행해도 멀쩡하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그걸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금번 명절에도 또 저희들의 금년 삶에서도 악은 물리치고 마귀의 충동도 분별에 물리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좋게 베풀고 믿음으로 사랑을 해서 상대방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